받으시고 또 복 주실 만한 그런 예배 되기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8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된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주 앞에 내어놓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주의 발 아래 섰사오니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허망한 세상길에 치우치고 거짓 진리에 미혹되며 사망이 있는 곳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미혹되어 이단 사설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지각력과 더불어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독이 든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방황하는 인생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분별 있게 잘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게 넣어주시는 그 말씀의 영향에 힘이 더 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부르셨고요. 오수혜자 권사님 감사 예물, 병찬진 집사님, 윤서조 권사님, 변혜권, 변혜준 우리 성도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처음부터 내 것 아니고 또 마지막까지 내 것 아닌 것 내가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 같이 더 크고 귀한 것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마음에 충만한 은혜들 더하여 주셔서 먼저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궁핍이 없도록 주님 넉넉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 또 식중독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요새 그 온도가 많이 높다가 보니까 건강적으로 조금 이상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몸이 이게 그 더위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기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17일 주에는요, 시원성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홍은철 장로님 보고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8월 식당 봉사 부서는 이어전도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11일부터 우리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 성경 읽기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읽으신 분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 됩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불러버리시며 이르시되 가서 진 아말렉 사람을 치려내 다 없애리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되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합을 해보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리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원고하는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굶주림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굶주림의 원인. 지금 사무엘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이에 대한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울은 하나님을 먹지 못함으로 영적 굶주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음으로 그 영혼이 아주 살찌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영적 굶주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이제 기근 상태에 있는 거죠. 사람이 안 먹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못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은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것이고 병들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표현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먹을거리 삼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먹을거리 삼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기근 상태, 굶주림 상태에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먹는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자,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 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죠. 그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움으로써 기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엇이 있으면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내가 돈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나도 좀 부자 되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만 하면은 참 행복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형통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식의 형통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써, 내 마음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내가 먹는 겁니다. 마음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 기근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영적 굶주림의 상태를 우리 지난 우리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한 2년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벌여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3,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걸 보면은 13장 5절을 보면요,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인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면 적군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소위 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굶주림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리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그 굶주림 가운데 첫 번째 증상이 영적 무지요, 흐려진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000명을 모집을 했지만 그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규모를 보고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버리고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남아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느냐?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 왕은 뭐하고 있지?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래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이 그 뭡니까 좋아해주는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인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뭡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인데 이게 지금 흐려진 판단력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영적 굶주림의 그 증상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똥딴지 같이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 이제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지금 영적 굶주림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참 왕이 그 이스라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아도 이렇게 기운이 펄펄 나는데 이 이밀대로 이 그 꿀을 먹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전쟁에 더 크게 승리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지냐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어질 때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바른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일으킬 때 금식을 선포할 때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했겠어요? 스스로 망쳐먹으려고 했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잘한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눈에 뭐가 씌었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볼 때에는 참 사람들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 앞에서 그냥 그 이상한 거 만난 것처럼 그냥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떼놓고 도망가 버리면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데 좀 융통성 있게 못해요? 지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또 다니엘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안 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거 창문 열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한데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좀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들이 지혜로워요, 고지식해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귀가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굶주림 가운데에는 나 나름대로는 잘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결정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스스로 발등 찍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나름대로는 내가 잘 선택한 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바른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스스로 발등 찍었네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참 사람이 참 고지식하고 미련해. 꼭 그거를 신앙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영적 굶주림의 증상은요,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꾸로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월권을 해버려요. 왜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죠? 마음에 초조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번제를 왕이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초조와 불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악수를 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는 불안이 없어요. 초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목 베어 죽일 거예요. 먼저 야고보를 죽였고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초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초조가 없습니다. 공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가 있고 그런 긴장된 상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불에 태워져 주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안 버리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저 사람들은 무슨 깡다구로 저러냐,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 용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마음에 배부름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이 평강과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굶주림의 증상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먹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14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요나단이 물어봤으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는 거죠. 응답을 안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 전능하면 뭐해, 하나님이 뭐 능력이 많으면 뭐해, 기도해도 더 일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 위급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급할 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먼저 배부르고 충만한 상태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이러한 영적 굶주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굶주림의 원인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3절을 보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어떻게 진멸하냐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용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없애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칠 때 바로 이 하람의 명령,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하고 옷 몇 벌하고 이렇게 숨겨놨다가서는 그 가족들하고 그냥 오히려 자기 가족들이 다 진멸을 당하잖아요. 아각에 속한 사람들하고 짐승들하고 뭐 그의 물건들까지 다 갖다 놓고서는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속뜻 가운데 하나는요,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친다.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앤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헌금 100원짜리 줬잖아요. 이제 200원을 주면서 하나는 하나 이제 헌금을 하고 하나는 너 뭐 사 먹어라 200원을 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신나게 뭐 쫄랑쫄랑 가다가서는 넘어지는 바람에 그 손에서 동전을 놓쳤어요. 떠르르 굴러가다가 동전 하나가 이 하수구에 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동전이 빠졌네요. 지금 이 뭡니까? 사울이 딱 그건 거예요. 좋은 거는 내 거, 나쁜 거는 하나님 거. 좋은 거는 진멸하기 싫고 나쁜 것만 진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 진짜로 그랬는지 그 이제 뭡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이거 하려고 좋은 거 내가 남겨놓은 겁니다. 나쁜 건 다 태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뒤를 가보면은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19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하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급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 허겁지겁 먹는 거, 이게 바로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좋은 우양과 좋은 뭐 물건들을 볼 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허겁지겁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뭐 좋은 우양과 뭐 이런 물건들을 지금 마음으로 급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모든 죄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이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의 기쁨을 삼고 있으면 그런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은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담이 영적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뱀이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데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배부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눈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죄의 눈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담은 진짜 안 죽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거 먹고서는 바로 직사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93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안 죽었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육체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진짜 안 죽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로 죽은 걸까요? 안 죽은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니까 안 죽었네 이러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안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엄청 기쁘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기쁨 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도 다 이 선악과 먹는 문제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기쁨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기쁠 텐데,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하면 기쁠 텐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실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영적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울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기쁨을 삼으려고 그래요.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양을 탈취함으로써 제물로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죠? 왜 탈취하기에 급급하죠? 제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탈취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거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통해서, 나의 업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러면 지금 급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게 급해요. 사람들한테 알려져 갖고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게 급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가 급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겠다, 기뻐하겠다, 그것으로 배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으로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상대적으로 다윗을 보면 이게 좀 달라요. 다윗은 정말로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마음이 발끈하게 되어졌냐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싸울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에 그냥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 없는 그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할례 받은 그 백성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은 다윗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왕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다 들었어요. 그 꼬마 다윗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는 누구 엄마를 욕을 하고 그 자식을 욕을 했다면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잘 참았을까요? 네? 아마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멀리서라도 아주 그냥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렇게도 잘 참아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화를 내고 그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를 욕을 하고 자기를 혼답을 했다면 아마 웃으면서 참았을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내가 지니까 참는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니까 거기에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울 왕도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 그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다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언제나 재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나 또 사람들의 체면이나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먹을거리를 삼는, 기쁨을 삼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26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자꾸 그 기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린 거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 거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왜 순종을 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연애 편지를 받아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연애 편지를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펴갖고 읽어보고 그냥 그 편지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 편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좋아하는 것은 성경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기쁨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기쁨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돈이 있으면 기쁠 텐데, 건강이 있으면 기쁠 텐데, 우리 자식들이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기쁠 텐데, 이러한 기쁨들을 내 마음에 먹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영적인 굶주림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그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근데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으로 놓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잘 지킬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시비를 거는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못할 일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잘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외식인 거예요. 외식. 행동으로 하는 짓들은 뭐 잘 지키는지 몰라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마음은 지금 사울 왕처럼 물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이러한 것에 자기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굶주림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사실은 사울 왕에게 있는 이 마음이 사울 왕에게만 있고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마음입니다. 뭐 이를테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은 어려워요. 뭐 사실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순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를 아주 천시해요. 이 번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법이 없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 뭐가 잘못됐냐면 번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울 왕처럼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번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죄인 줄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게 바로 죄인 줄 알고 그 죄인된 마음을 번제라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가 드려지잖아요. 매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도 부자 되고 싶다. 내가 돈 있으면 기쁠 텐데, 내가 건강 있으면 기쁠 텐데,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부러워해주면 기쁠 텐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물도 귀하고 하나님도 귀하고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귀하면 하나는 그것보다 천시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기쁨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굶주림 이 가운데에는 인생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 그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울의 왕권은 한참을 더 이어져요. 재물도 권력도 사람들의 명예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기쁘지 않아요.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도 역시 그렇잖아요. 내가 다 누려 내가 원하는 거 안 해본 게 없다 이렇게 전도서 2장에서 고백할 만큼 이 솔로몬은 다 누려요.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한 겁니다. 왜요?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이거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욥은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괴로움을 줘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욥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내가 그냥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 밤에 내가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러한 가운데 욥기서 42장을 가보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좋음의 마음을 뺏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좋음을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음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좋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좋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자식과 건강 이거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여길 만큼 세상에 넌덜머리를 내어주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좋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욥처럼 꼭 당해봐야 알아요. 이 당하고 아는 거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부인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연기처럼 다 풀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도 처음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시작했기에 마지막 우리 주님 오는 그날에는 다 무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있다가 없을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없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좋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이 세상의 좋음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들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는 굶주리는 영적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에 하나님 부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배불러 합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그러한 기대감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돈 벌 계획들, 내가 무엇을 할 계획들, 그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배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테 짐 벗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하여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쁨 삼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